2021년 10월 17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새의 신앙이 다윗에게로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5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하여 오혜림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의 생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감을 없애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염려하며 인생의 많은 날들을 허비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며 현재의 힘든 상황도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 과정을 감사히 통과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경의 말씀으로 또는 삶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강건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울에 의해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윗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었었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한 명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 역대기 2장의 족보에 의하면 유다의 10대 손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다윗을 비롯한 8명의 아들과 스루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2명의 딸이 있었었고 그가 살았던 지역은 베들레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다윗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하였던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고난은 다윗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새를 포함한 전 가족들의 고난이었었고 묵묵히 다윗을 인정해주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한 이새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이해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은 성경이 이새에 대해 매우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이라 칭하며 그의 아버지 이새를 높이고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상징을 말할 때 이새의 뿌리라 라고 얘기하며 역시 이새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업적을 말하기 전 이전 세대 이새의 행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새는 두려움이 없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정황으로 주인공은 분명히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곳곳에서 이새의 두려움 없는 바른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잇따른 잘못으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삼기 위해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아들을 한 명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런 명령은 사무엘을 무척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1년의 사태로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기만하기 위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거짓으로 사울에게 말하며 사무엘에게는 라마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게 되었고 그 중에 이새의 아들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에 반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려 하였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명의 아들을 거친 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이새의 바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조차도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였을 때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이새는 그의 8명이나 되는 아들을 사무엘에게 선보이는 과정에서 그의 신분이 노출되어 사울에게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켜보며 기뻐하였던 바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버지 이새의 신앙은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다윗 역시 그에게 닥쳐올 사울로 말미암은 고난과 역경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이어내려온 바른 신앙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새는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새가 살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빈번한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과 문화면에서 한 단계 위에 있었던 해양 민족으로 내륙 진출을 꾀하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블레셋과 해안 지역의 항구를 필요로 했던 이스라엘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엘라 골짜기 앞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는 셰펠라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물이 많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엘라 골짜기를 점령당하게 되면 베들레헴까지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를 비롯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전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새 역시 그의 8명의 아들 중 장성한 3명의 아들을 전투에 참전시키며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병역제도가 잘 갖춰진 현실 속에서도 아들 3명을 동시에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고대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강하고 위험한 민족과의 전투에 아들 3명을 참전시켰다는 것은 이새가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의하면 전쟁을 할 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마음에 겁을 내는 자 등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허용하며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합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원칙이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군대에 가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핑계를 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성경은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상당히 커다랗게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위험한 전투에 3명이라는 아들을 참전시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 없는 올곧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었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책임을 다하고 있었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다윗과 함께 늘 항상 함께 했었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서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난은
다윗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닌 그의 가족들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이 고난의 시기에 이새는 의로운 일로 고난당하고 있는 아들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며 그의 삶을 응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울은 지파 배경이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지파의 배경이 든든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조건에 해당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고 잘못된 금식을 선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멸법을 어긴 계속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며 선택하신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덧붙여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으므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무차별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사울의 행위가 옳지 않았음을 알고 다윗을 따르며 그와 함께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다윗은 아버지 이새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가 모압 왕에게 갔던 것은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피신해서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의 생각에 그의 부모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모압 왕의 요새에 있을 때 더욱 안전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동안 모압 땅에 머물었지만 선지자 가앗이 그에게 나아가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자 바로 순종해서 블레셋 접경지이자 헤브론에서 동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헤레 수풀에 다윗은 도달하게 됩니다. 뒤에 사울은 다윗의 탈출을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며 아나무인격인 공포 정치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새는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 다니는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다윗과 고난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당장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도리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새는 묵묵히 아들 다윗과 고난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봤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에게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망하는 바른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대망했던 아버지 이새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신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올바른 신앙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해 교육받고 훈련받아 형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신앙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새라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를 통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신앙이나 행적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거나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이새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새는 두려움 없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였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었으며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섣부르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뜻을 대망했던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훗날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신앙이 다윗에게 넘어가 그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새의 신앙을 특별히 부각시킨 사람은 후대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가장 남유다의 정신을 잘 나타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언약을 강조하며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으로 이는 이새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새의 신앙이 다윗에게 내려갔듯이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거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바른 행동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무언의 교훈이 되어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작은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를 사랑하고 자신이 맡은 바 본분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아버지 이새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이새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역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부모들이 걸어간다면 그 자녀들도 역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새와 같이 올곧은 부모의 역할을 이 위기의 역사에서 감당하는 양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건강히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많은 이새를 필요로 하고는 이 시대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많은 자녀들이 이 위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올곧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 바라며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바쳤었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귀한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33주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요, 임수현 성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새의 신앙이 다윗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간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임수현 성도께서 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어떤 기도, 온전한 기도를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예배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면 예배의 상황 속에서 자, 기도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일 하나님께 바쳤던 헌금은 11조 예물에 오혜림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취업준비생들 저희들 교회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오윤주 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 학기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승찬 군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는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좀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제가 카카오톡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새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많은 다윗들을 이 시대에 길러내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